아, 아,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구약성서의 18번째 권으로 있는 욥기라는 걸 간단하게 묵상해본 내용을 컨텐츠로 들고 나왔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걸 준비를 했는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는 욥기의 배경, 어떤 시대의 내용인지, 그리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묵상도 간단하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욥기의 배경은 성경에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시대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추측되는 근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시절은 즉 고조선 시절이거나 그 근처일 것 같아요. 왕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에 족장, 부족장이 리더가 돼서 사람들을 이끌던 그런 시대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이런 거예요. 가축의 수요와 하인의 수를 통해서 재산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욥기를 보면 가문의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정식적인 제사장 제도 확립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모세 율법에 대한 언급이 없고, 하나님을 언급하는 단어가 샤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족장 시대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시타라는 화폐 단위를 셀 때 썼던 단어인데, 이것도 족장 시대에 사용되던 단어이고,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14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족장 시대에 보통 수명을 기록을 할 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 시대의 족장 시대 사람이고, 욥기의 배경은 그때 즈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내용은 이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신실하다 이런 얘기를 악마를 보고 합니다. 악마가 욥의 재산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한번 쳐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약탈을 당하고 수하를 다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전부 잃어요. 그런데 욥은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이번에는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몸을 한번 쳐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설 거다, 욕할 거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을 가져가지 말고, 생명을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이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잿더미 위에서 기와장을 긁었대요. 그리고 아내가 이럴 거면 하나님 욕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은 그때도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가 인트로의 내용이고, 그리고 3장부터 31장 내용이 본문이 되는데, 그때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의 처음에는 욥이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다가 욥이 드디어 감정이 폭발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진짜 죽고 싶다. 죽고 싶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다. 내가 진짜 뭘 잘못했냐고, 진짜, 이렇게 욥이 감정이 폭발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새 친구가, 새 친구가, 너가 잘못한 게 있다. 인과응보다. 인과응보고,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지금 기억 못하는 거다. 너네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너가 연자제로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다. 너가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지금 과에 대한 부분을 받는 거고, 과는 진짜 이거 지금 처벌 약하게 받고 있는 거다. 빨리 자백해라.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다 돌려주실 거다. 그럼 욥은, 아니다. 정말 나 잘못한 거 없고, 너희들이 진짜 왜 이러냐. 너희들까지 이러면 진짜 안 되지. 나 진짜 죽고 싶다. 진짜 하나님 가서 물어보고 싶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정말로. 이렇게 계속 이런 태도로 계속 응수를 하면서
이 쭉 본문이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 내가 젊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어르신들 다 잘못 생각하셨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욥 선생님이 아마 마음에 악한 마음 품었을 수도 있어요. 빨리 자백하세요. 이렇게 이런 내용의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친구들이 중재를 해 주시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된 내용이 욥기의 줄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냐면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이 창조되는 과정을 너가 봤어? 너가 세상이 창조되는 거를 얼마나 알아? 세상의 질서를 너가 얼마나 알아?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너의 삶을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너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있어? 너가 빛의 어둠의 근원을 알아? 너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어? 너가 교만한 자를 다 홀리고 악인들을 다 짓밟을 수 있어 너가? 너가 그럴 수 있으면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요지가 뭐냐면 너네들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고 세상의 순리와 이치, 창조 질서, 세상을 관장하는 그 질서를 너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요. 우리는 세상이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복받을 거를 확신할 수 없고 악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면은 욥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욥을 보면 그렇게 신실하게 계속 살아가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게 마지막에는 좀 물어보고 싶다, 따지고 싶다 이런 태도였죠. 그런 태도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끝까지 선을 행하고 신과의 동행을 놓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런 태도,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라는 게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30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새겨 두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선을 했는데도 복을 못 받았다 이럴지라도 항상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 라고 해서 주요 구절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좀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성공은 그들의 힘으로 된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하는 거가 잘못된 거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취를 얻게 돼서 보람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신이 섭리인 거고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만끽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신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는 거를 우리가 알라는 거고 우린 항상 계획과 목표와 노력, 정진으로 성공을 향해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돈과 탐욕으로 일을 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욥기를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기 가져왔는데 1장 3절에 나온 표현인데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와 암나귀가 500마리 굉장한 부자였고 그리고 그는 The greatest of all the men of the east 라고 나오는데 고트라는 표현하고 비슷하죠. 고트 현재 사용되는 표현 중에 그건 이제 greatest of all time인데 여기서는 The man of the east 동방에서 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일을 했냐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가 의뢰하는 바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황금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탐욕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10억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는 잘못됐다. 내 마음에 탐욕이 있는 마음으로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탐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 써놨는데 내가 주식 계좌를 개설했다. 그런데 10억 원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탐욕의 행위로 뭔가 투자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했다는 거는 좋지 못한 마인드라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도. 제 채널에 경제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그런 마인드로 뭔가 이런 투자나 이런 걸 감행을 하면은 결국에는 좋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좀 써놨어요. 그리고 욥은 죄를 자백하지가 않았어요. 보면 그렇게 힘든 상황이고 어떻게든 인과응보를 내가 깜빡한 걸 수도 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잘못했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잃고 꺾였는데 친구들이 너 죄 자백하면 회복할 수 있으니까 자백해 라고 할 때도 끝까지 자백을 안 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사람이 생각이 많고 이성적이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성찰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도 그 욥기를 쭉 읽어보면 신도 욥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건 욥의 판단이 옳았어요. 근데 욥은 굉장히 자아 성찰을 많이 하고 신을 끝까지도 버리지 않는 걸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신실하고 이성적이고 생각이 깊고 성찰을 많이 해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도 성찰을 잘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잘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